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책의 제목은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중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은 이야기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전체 4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5장까지를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그 땅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죠.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이제 처음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을 같이 다루었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번째 재앙까지 전무후무했던 그 재앙이 지나가고 그제서야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잠시 뒤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죠. 내가 왜 저 사람들 내보냈지 하면서 쫓아가서 결국은 이제 홍해에 잠기는 일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거주하던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이세요? 네, 근데 이제 좀 작게 보여서 지명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삼각형, 역삼각형이 이제 신의 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이 이집트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위쪽, 위에 있는 부분을 하이집트라고 합니다. 위도상으로는 더 위에 있지만 나일강 하류이기 때문에 그곳을 하이집트라고 하고요. 시내반도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시대로 이야기했을 때 가나안 땅이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그 왼쪽 위에 그 하이집트에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부분, 그 지역이 이제 고센 땅입니다. 고센. 그리고 고센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라암셋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출애굽 여정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라암셋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내반도, 거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 시내반도의 가운데 밑에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이 시내산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내반도의 맨 밑에 있는 부분. 그래서 1장에서 15장까지는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내용을 듣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도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목장 모임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교환에 제가 첨부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같이 조금 전에도 제가 읽었던 이 37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는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한 민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수가 많이 불어났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저희가 같이 다루었던 것처럼 언약의 성취가 된 것을 이미 확인을 했죠.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번성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이제 이 정도 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어느 정도였는지, 자손의 번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은 이제 정체성의 시작이라고 확인할 수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많은 잡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에서부터 시작한 단일 민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죠. 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었는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집트 전역의 장자의 죽음이었죠.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 이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 재앙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정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된 뒤에 이제 유월절 규정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확히 어떤 날인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12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월절은 언제인가 하면 1월 15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1월 15일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1월 15일인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마리를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양을 잡고, 그리고 14일 저녁에 잡아서 양을 먹고 양의 피를 문 좌우와 위에 바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문 밖을 나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유월절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그 집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의 그 유와 월자는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런 유월절에 대한 규정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유월절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출애굽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월절 규정을 지키고 애굽을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유월절 규정을 지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유월절 규정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유월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제 장자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반대의 경우는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유월절 규정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출애굽을 하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듯이 오늘 본문인 37절과 42절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4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열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외국 사람들 중에 이방인 중에 유월절 규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함께 규정을 지키고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표현이 38절에 기록된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 아마 이미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열 번째 재앙에서 수많은 잡족이 포함돼서 출애굽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록이 이미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예. 이게 몇 번째 재앙이냐면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요. 우박 재앙인데요. 그래서 들에 있는 가축이나 종들은 우박에 맞아서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것이다. 애굽에 내린 재앙, 이 10가지 재앙에서 되게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메뚜기가 날아들고 우연찮게 이가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재앙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내일입니다. 또 하나 내일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재앙은 지금 바로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시간이 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게 내일이라는 단어인데요. 방금 읽은 부분에서도 우박의 재앙이 내일 이맘때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들에 그냥 가축이나 종들을 두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집 안으로 들이는 사람들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같이 기록합니다. 9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 집안으로 불러들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문에 다 죽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대비를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이전에 6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당연히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 번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이제 밖에 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우박에 맞아서 그들의 소유를 전부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곱 번째 재앙의 내용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태양신보다는 야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 번째 재앙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 그 잡족에는 애굽 사람들도 포함됐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던 많은 민족들이 같이 포함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되어서 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이 내용이 출애굽기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리고 전투죠. 여리고 전투를 할 때 가나안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이 도움을 주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나안 거민 중에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명의 여인이 이방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바세바가 이방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낳은 사람들의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혈통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다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간 이방인들은 어떻게든 이름을 지우려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혈통으로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규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읽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몇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상황에서 유월절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증표가 됐죠. 7번째 재앙에서 우박을 피하기 위해서 가축과 종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출애굽 여정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굉장히 부족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물리적인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장소나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라고 정해봤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첫 단추라는 것을 내포하는 제목으로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많은 삶의 순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꾸준히 정진해야 할 목표입니다. 신약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마치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이제 더 확장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것은 그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으로 이미 부름 받았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